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일곱째인가 성도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6장에서 여섯째 인이 어린 양에 의해서 떼어진 후에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기대했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죠?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지 않고 8장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7장에 그 삽입된 이야기를 통해서 14만 4천의 무리와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1막이 끝나고요, 2막이 오르기 전에 펼쳐진 막간의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막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선은 셀 수 있는 무리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등장했어요. 이 14만 4천의 정체가 무엇이었죠? 지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는 교회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럼 이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 지상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한 모습으로 그 천상의 하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같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하나는 지상의 관점에서 하나는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추어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인 심판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계시록 7장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린 양을 따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고난 가운데도 큰 환난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볼 8장은요, 이러한 막간의 이야기가 끝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금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 약 30분 가량의 극도로 적막하고 고요한 시간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고요한 시간이 연출된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이제 다시 어린 양의 심판이 진행되어서 곧 5절에 보이듯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그런 심판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잠시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그런 회초리를 다듬는 그런 시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숨죽여서 이러고 있을. 그럼 왜 이런 긴장감을 더하는 효과를 연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고요한 시간 뒤에 오는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도 요한이요, 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1세기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로 돌아가 보는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 발휘해 보세요.
당시 성도와 교회는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사탄의 해당이라 불렸던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고, 교회는요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지하에 숨어 들어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가요, 그 제단 아래 흐르고 있는, 그렇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에 장사도 못하고요, 직업도 못 얻고요,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도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가난과 궁핍이었어요. 이런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공격으로 인한 사회 전체가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사회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요 성도들을 향해서요 소나기처럼 퍼부어졌어요. 그럼에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는요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1517년 종교개혁 그 10월 31일 날, 오늘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딱 붙이고 종교개혁을 외쳤다. 1517년에 이리 와라, 일침을 놔주겠다. 10월 31일 말씀으로 일침을 놔주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 탄생일 같은 귀한 주일인데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로마 카톨릭의 돈과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504년 전에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일터에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그들은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도의 기도를요 주님께서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요, 성경의 흐름대로라면 7장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죠? 많은 천사들과 장로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찬송 소리마저 잠잠케 하실 정도로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요 기울이고 계셨어요. 그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찬송마저 조용히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를요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8장에 와서도요, 8장 보세요. 8장에 와서 그 찬양 소리를 조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자세히 듣기 위해서요. 찬양 소리마저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7 천사를 부르셔서 7 나팔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7 천사들로 인해서 7 나팔을 앞으로 이제 불게 하실 예정이에요.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의 심판이 하나씩 임하는 장면이 이제 연출돼요. 근데 왜 나팔을 주신 거죠? 그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은 이유가 뭐죠? 나팔을 불라고 받은 것이죠.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이제 7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 7 나팔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도 잠시 울리지 않도록 고요하게 명하시고는 반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 계세요. 네. 우리 김병 목사님과 함께 그 수업 시간에 같이 그분께 요한계시록도 배우고 또 설교학도 배우고 말씀에 대해서 배웠는데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도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의 은사님께서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실 때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총신 사태가 일어났어요. 당시 총신대 이사장이 그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 총신대 이사장이 학교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과 행정권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 교수들을 내보내거나 수업을 못하게 했어요. 이래서 그 학생들이 수업에 안 들어가고 데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1년 내내 수업도 못할 정도로 항상 데모하던.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을 때라 당시에도 민주화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대학대 운동권 활동을 하던 그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데모를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해 가면서 학교 교실에 안 들어가고 모든 학생들을 그 채플이 열려지던 그 신학생들이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에 다 모이게 해서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연설을 하고 학교를 규탄하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때 저희 은사님과 그 은사님의 친구가 당시 신대원생이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번은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 연설대에 서서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고 여러분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학교의 잘못과 비리를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또 조국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나가서 연설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연설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 쟤 끌어내! 어디 너 총장과 이사장의 끈아풀이지. 학교 앞잡이냐 하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모든 신학생들이 그 말을 한 그 신학생을 끌어내서 막 돌로 칠 정도의 분위기. 약간 막 잡아서 막 때릴 분위기라 몰래 그 교수님하고 저의 은사님하고 그 연설을 한 그 신학생하고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신학생 시절에 뭐죠? 신학생들 맞아요. 기도를 안 믿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회자 후보생들마저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폭력이 더 빠른 해결 책임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단체 행동이요 더 빨리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거예요. 뭐죠? 목사님이 되고자 훈련받던 목회자 후보생들 맞아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양이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심을 믿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골방에서요, 그것이 일터여도 좋습니다. 일찍 출근해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잠시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그 주어진 일터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일터에서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꼭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주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분이 가끔 계세요. 네, 우리 중엔 없지만 가끔 있었어요. 네. 너무 바빠요. 진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정말 그러십니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를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기도할 시간은요 언제나 있었어요. 핸드폰 할 시간, TV를 보는 시간, 쉬는 시간, 여가 시간 등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기도할 시간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요,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정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요, 혼자 길을 가다가 출근 시간에, 아니면 퇴근 시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차창 밖으로, 그 차창 밖을 내다보는 그 모든 시간이요, 다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요,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성이 낮은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볼품없는 기도라도요 금쪽같이 여기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자녀 육아에 대한 프로인데요, 저는 잘 못 봤지만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모가 즐겨보는 프로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정말 문제 행동이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문제 아이들 같지만 그 부모에게는 정말 금쪽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의 하이라이트 중 한 장면이요, 어떤 거냐면 그 금쪽이들의 속마음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금쪽이들의 속마음을. 그러면서 그 코끼리 같은 인형이 조그만 게 금쪽아 안녕 하면서, 금쪽아 너의 마음을 들려줄래? 하면서 그 금쪽이
그 문제 많은 아이들의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들으면서 고요한 중에 그 금쪽이들이 자기의 간절한 바람, 속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금쪽이가 말하는 그 시간을 들으면서 그 금쪽이들의 부모님들은요,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게 되고,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귀를 기울여 주므로 그 후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금쪽이로 보고 계시다고요. 금쪽이로 보시고 우리의 진짜 속마음과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요, 바로 성도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문제 아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도요,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자신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소리예요. 정말 속마음에 진실된 바램과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오해 없이 우리의 진심과 상황을 알아주세요. 표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표현 못해도 다 알아주세요.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러한 아픔의 상황에서 도우실 수 있고요, 또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소리,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물 안 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말도 못할 때 있어요. 그냥 이 짧은 한마디에도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력도 없고 끙끙거리는 그 신음소리에 배어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에도요, 또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잘못에 대한 그 아픔과 실망이라, 나 자신에게조차 실망해서요, 기도도 못해요. 염치도 없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러면서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혼자 소가리하고 끙끙거리는 그 금쪽이들의 마음을요, 정확히 알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부둥켜 안아주시고 그 주님 품 안에서요,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요,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세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시고 귀하게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금쪽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죠? 금 향로에 받으세요. 7 천사에게 나팔을 나눠주시고 또 다른 천사, 8번째 천사를 불러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금 향로에 따로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 금 제단에 들게 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거는 귀한 곳에 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향연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라면요, 반드시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도 너무 귀해서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의 손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요, 향기로운 향으로 주님이 흠양하심을 보여주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정욕으로 쓰려고 죄된 욕심에 끌려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필요를 따라 기도하세요. 육신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관계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김병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기도를 하셔도 걸으시고 알아서 응답하실 거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이러한 기도를,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를 속되다고 여기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진실되이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자녀의 기도예요. 아빠가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기도 방법대로 기도하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기도를 많이 안 해본,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잘 안 해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주기도문을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와 같은 여러분의 필요와 간구에 따라서 주님께 진실되이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아빠에게 말하듯 요청하듯 구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의 시작과 출발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세요. 귀하게 보세요. 금쪽같이 보시고 금향로에 담아서 향기로운 향으로 흠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요,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필요를 따라서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요, 급하고 힘들고 간절했을 때는 기도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기도 안 하는 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거죠. 너무 급박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뇌출혈을 입어서 트럭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뇌출혈이라는 뇌 손상을 입어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여중생을 둔 부모와 가족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우리 가족 모두 잘 믿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이전과 같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고침받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관계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달리고자 나와서 기도하지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분들을요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요, 그 문제 해결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근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져서 난 다 됐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요, 문제 해결을 받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시작하시더라도요, 거기서 기도가 그치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한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언제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의는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저스티스가 아니고요, 라이처스니스예요.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적인 의예요. 라이처스니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안에 있냐, 나를 정말 믿고 있냐,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냐, 나를 주로 왕으로 여기고 있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느냐,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안에서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식주 문제라 할지라도 다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왜죠?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자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길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요, 몇 시간이고 주님 품에 안겨서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몇 시간이고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푹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이 찬양이요, 절로 터져 나와요. 내 심령에서 터져 나와요. 이 기쁨을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요, 누려본 자만 아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몰라요. 경험해야 알아요. 맛봐야 알아요. 누려봐야 알아요. 이것을 누리면요, 내 삶이 편하지 않을지라도, 풍랑 가운데 있어도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요, 평안합니다. 평안함을 느껴요.
어떠한 거센 풍파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은. 내 삶은 편하지 않아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내 주님 품 안에 나가면요, 평안을 누려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누려요. 세상의 환란이 거세면 거셀수록이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요 더 강하게 나타나고 날 안전히 품어주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했죠? 네, 바로 이러한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이 성도의 기도를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도요, 카타콤에서 숨어 살고 햇빛을 쬐지 못해서 병이 들어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시련의 밤이 더 깊어져 온다 할지라도요, 이들이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이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기도 가운데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크기가요, 세상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저절로 믿게 돼요. 그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이길 수 있음을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이요 솟아나는 것을, 내가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담대하게 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요 기도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말고요, 오직 주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고 싶고 그분의 사랑에 푹 잠기고 싶은 열망에서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요. 그 짝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요.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버무르고 싶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몇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기도하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마라나타 찬양을 하고 있는 거. 와, 이대로 기도하다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이 주님.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던지 간에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것을 가장 여실하게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받은 용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나 그냥 이 사랑 안에 머물고 싶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 기도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영적인 열망과 간절함으로요, 그렇게 기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풍성히 경험하는 기도를요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아무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너의 섬길 곳은 그곳이다 하고 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실 만큼 나 주님과 이 사귐의 사랑의 관계를 드리고 싶다. 이 경험은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너무 귀한 그런 기도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요, 성도의 가장 귀한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수와 같은 가장 큰 기쁨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본질과 신앙의 정수를요, 누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요, 우리의 인격으로 영이신 하나님을요, 영으로 만나고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신다면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의식주 차원에서 머무를 수 없는 놀라운 통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디와 연결되는요? 하나님 보좌 연결되는 통로요. 하늘의 그 모든 부유한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통로요. 그럼 그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기도는요,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요, 이 땅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은요, 4절에서 드려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5절에서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는, 역사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쪽같이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 있는 제단에 불을 담아서 하늘의 능력을 더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하고 부귀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장면이죠.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면서 7 나팔 심판이요, 이 땅에 비로소 쏟아지는 거예요. 7째 이는요,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요, 7 나팔 심판을요,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따로 7인 심판의 내용이 따로, 그 재앙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7 나팔 심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7 나팔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죠?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서 비로소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성도가 기도 안 하면 7 나팔 심판이 기도 응답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 안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이 바로 죄와 사망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요, 이 죄와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일곱 나팔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요, 성도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도와 세상의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심판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심판 받아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요. 이 죄와 사망의 심판 받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죄악의 사슬로 메어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인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우리 성도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 사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요,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그런 얄팍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요, 그것이 필요를 따라 시작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부여하고 신령한 것을 담아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담아서 이 땅 가운데 쏟으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늘때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예요. 그 권한과 주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주권과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요,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그 전에 뭐가 있게 하셨죠?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아 핍박받아 울부짖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뒤에도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오죠?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70년이 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잖아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요, 하나님께서 항상 뭘 통해서 하시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귀한 하나님의 파트너와 동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들을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늘 성도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항상 보게 돼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더 편하실 텐데도 왜 말 안 듣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덜 되었으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아빠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그 자녀된 우리가 초대되어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지만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와 기쁨을요,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기 위함이죠.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의정부 낙원 웨딩을 해서 결혼식을 마치고 잠시 주영에게 책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신세계 백화점 그 2층에 있는 영풍문고에 가려고 의정부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계단에 어떠한 노숙자, 그 허름한 모습의 노숙자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앞에 종이 박스를 놔두고. 근데 주영이가 그걸 같이 올라가면 보더니, 목사님, 목사님, 저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주영아, 너의 그 이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그리고 너 책 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같이 도와드리자 하고 이 책을 사고, 네, 제가 돈 한 푼이 없어서 우리 사모님께 1,000원만 주세요 하고 제가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하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모님께 1,000원을 이렇게 삥 뜯어서 네,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제가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주영에게 주어줬어요. 주영아,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니까 너가 이렇게 도와드려. 그리고 주영이가, 제가 안 하고 주영이가 직접 그 1,000원을 들고 와서, 작은 돈이지만 그 통에 넣고, 주영아 어땠어?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굳이 안 하고 그걸 주영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한 권세와 능력으로 직접 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안 하고 그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요, 그 영예를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우리가 초대되어서 그분이 이루시는 주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한 기쁨을,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기 위함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진실된 기도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요 통례와 통로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5절에 기록된 대로 열린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요 이 땅에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요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요 누리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겁니다.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고난 없고 평안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축복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현실을 살지만 기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는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기 후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주세요.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해서라도 세세간 하나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아무리 아프고 어두워도요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을 향해서 어디에서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가게 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1시간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1시간 들었다고 해도요, 아니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100시간 넘게 듣고 기도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10,000시간 이상 연구한다고 할지라도요, 1분도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무릎 꿇는 거예요.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녀로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직접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면서 누리는 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히 맛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이 기도를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이라도 같이 힘있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